내가 매일 예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납니다는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삶이 더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창세기 18장입니다. 이미 3주 전에 한번 창세기 18장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이번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의 묵상을 다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개요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이미 주셨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언약을 주시면서 부르셨죠.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좀 이따가 창세기 15장에 가면 또 다시 한번 언약을 강조하는 말씀을 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거의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 같은 그런 마지막 또 언약의 말씀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너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게 된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내 몸에서 날 아들, 그 이삭이 이름까지 주셨으니까요. 이제 태어나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18장을 넘겨서 보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은 21장에 가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럼 아직도 더 준비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냐. 그 관점에서 18장, 19장, 20장 이야기를 이제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것도 더 준비가 돼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씩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8장 말씀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일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사건이다 하겠습니다. 18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참으로 특별한 체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요. 또 다른 천사 둘을 대동하시고 아주 뜨거운 낮 시간입니다. 이때에 마치 오랜 여행에 지친 세 명의 나그네인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정말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오는 모습이 보인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좀 신비롭죠. 근데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첫 만남에서 아브라함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나그네 세 명이 왔구나. 이 뜨거운 대낮에. 이렇게 이제 맞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상 속의 오심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일단 이것은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셨습니다. 사람에게 맞추셨습니다. 사람과 동일하게 되시고 사람의 수준에서 소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가장 진지한 소통의 시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멀리서 그냥 메시지만 전한다거나 어떤 사자를 통해서 이거를 전해라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내가 계속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가슴과 가슴으로 진하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만남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8장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말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 안에서 꾸준히 채워가는 선한 행동들을 보시고 그것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18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참 놀랍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첫 만남에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냥 3절에 주여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죠. 하나님을 특별히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대낮에 어떤 나그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왔구나. 그렇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아주 극진한 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높여서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칭합니다. 종에게 한참 낮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들 발 씻을 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음식을 아주 극진하게 차려서 잘 대접을 하죠.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요. 풍성한 식탁을 차려서 그야말로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의 귀한 손님이 지금 온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평소에 소중히 여기고 실천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겠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찾아온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그 마음으로 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는 종입니다. 쉬었다 가십시오. 모든 것을 대접해 드립니다. 편안하게 힘을 회복하고 그리고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그렇게 했구나.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했을 때 그가 실천했던 그의 노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걸 아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타나면 아브라함이 나를 영접하겠지. 평소에 그가 하는 행동을 보아하니 그렇게 내가 찾아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오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평소에 불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평소에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인정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오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참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이 이야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포함되죠. 하나님을 대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내가 나의 삶 속에 채워가는 선한 행동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앞서 창세기 17장 1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17장 1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기 직전에
먼저 이 당부를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함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라. 그렇게 살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언약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지향하는 삶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 뜻에 맞춰서 거룩해져야 되겠다. 내가 행동 그 한 토막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겁니다.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이룰 때에 그때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나그네로 환대하겠습니다. 나그네를 하나님 내게 보내주시면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그를 환대하고 섬기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가꾸어가는 그의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 프로그램에서요, 독일 사람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는 걸 봤습니다. 독일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이런 점이 좀 다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은 언제 우리 한번 같이 밥 먹죠? 이런 얘기를 하면요, 바로 수첩을 꺼낸다고 합니다. 언제요? 몇 날, 몇 시, 장소 바로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밥 먹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로 적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한번 밥 먹자. 이거는 정말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이제 이런 얘기를 애들려서 그렇게 한 거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독일 사람들이 더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밥 먹자 그랬으면 날짜, 장소 정해야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직한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북미에 처음 이민을 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퍼져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느끼게 돼요. 약속 시간 하나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아주 철저하게 정직하게 다들 사는 겁니다. 비록 좀 느리긴 하지만 아주 철저하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배우는 바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제 컴퓨터 안에 갖고 있었던 우리 아이들 재밌게 보라고 그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동영상들이 있었습니다. 뭐 애니메이션, 뭐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냥 뭐 P2P 사이트라고 그러나 이런 데서 다운로드 받아서 많이들 보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 뭐 이 생각했는데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이거 돈 내고 산 거 아닌데. 그래서요, 다 지웠습니다. 싹 다 지우고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불법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다 지웠습니다. 그랬더니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거 없으면 이거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괜히 우리 생각에 너무 공짜 좋아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기계가 많이 발전했구나 이걸 느낍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요, 이 차의 내비게이션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성 인식을 참 잘하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런 기능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어디라고 딱 얘기하면 알아듣고 찾아줘요.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차를 탔을 때 이게 참 편리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좀 공손하게 대해야 되겠다.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 공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날씨도 가르쳐 주시고 막 공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감히 제가 반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존댓말로 말합니다. 어디 찾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옆에서 말을 합니다. 꼭 존댓말로 해야 되냐고. 근데 저도 모르게 존댓말이 나와요. 어디 찾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면 그분 나한테 존댓말을 했으니까.
이게 정직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저의 직임상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 많은 말들이 저도 모르게 쌓이는 것이죠. 이 쌓인 말들이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이 쌓일 때부터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공손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또 제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실천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또 다르지만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보다 더 신실하게, 보다 더 온전한 삶을 지향합니다. 그러면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겠구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나의 삶 속에 정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채울 것인가 생각하시고 그것을 꾸준하게 채워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이 깊어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우리는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과연 누구를 만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기 9절에 보시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물어보신 질문은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라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군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를 직접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시는데 사실은 사라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풍속상 여성이 그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없고 문 밖에 바로 서 있는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한테 말하면 사라가 듣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리고 사라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라가 밖에서 들었습니다. 듣고 근데 반응이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소리내서 웃은 것도 아니고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속으로 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 안 내고 자기 마음속으로 웃은 겁니다. 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 황당하다. 무슨 내년에 애를 낳는다고 마음속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또 바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밖에 사라가 마음속으로 웃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라가요 문 밖에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구나. 아,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따로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라에게 직접 내가 소통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앞서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아브라함 남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1년 있다가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아, 그렇구나.
믿든지 못 믿든지 하여튼 남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직접 사라를 찾아오겠다. 사라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다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고,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열어 보이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어 보이심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으로 들어오고, 아브라함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죠? 의인이 4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야. 어떻게 알고 기도할까요? 마지막에 10명까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을 아는 것처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봤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도에 6번이나 기도를 하는데요. 이 과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과정이다 하겠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안에서 응답을 받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이것을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성경에.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쓰세요. 이사야서 41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말합니다. 아브라함 누굽니까? 나의 벗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친구니까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내 속마음을 다 얘기해 주지 않느냐. 나는 너희와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4년도에 이 팔복이라고 하는 동영상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동영상에서요. 카자흐스탄에서 그 집에 갑자기 침입한 강도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이 한재성 선교사가 있습니다. 강도가 집에 갑자기 들어와서 살인을 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한재성 선교사 부상을 당했지만 그는 살아났고요. 나중에 이제 카자흐스탄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아내의 무덤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그 동영상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같이 불러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 선교사님이 그 비석 앞에서 울면서
조용히 이 찬양을 혼자 부르는데요. 그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 속에 모든 응답이 들어있고 모든 위로가 들어있고 하나님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이 친구됨의 축복이다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친구 되기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 안에서 꾸준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채워가는 그 선한 행동,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격려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1:1 만남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친구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